할수록 우리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고착화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라면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보는 것이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죠. 틀린 것은 틀린 거니까요.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는 것을 맞는다고 말하는데 그가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틀린 것이 왜 틀리냐? 배경이 뭐냐라고 물으면 배경은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틀렸는데 왜 틀릴 수밖에 없냐? 그게 왜 틀렸다고 말하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 배경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니까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틀렸는데 몰라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왜 맞는데 몰라. 지금까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확인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틀릴 때는요, 틀린 이유가 있어요. 맞을 때는 맞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세상 논리로 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틀린 것이 뭡니까? 맞는 것이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때 임기응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게 뭡니까? 맞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막 임기응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보고 이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상하게 살아서 성공하는데 야 지혜롭다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곤란해지죠. 그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서 성공했는데 야 지혜롭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상해서 이상하게 하고 이상하게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그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 미련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밥 빌어 먹고 살겠냐? 막 이런 거죠.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너무나도 잘못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멸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게. 그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해서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우리 소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난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러면 나 왕따 당해요. 그럼 언제 복음 전합니까? 안 되죠.
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못 벗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세상 문화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릎 꿇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릎 꿇은 것처럼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음. 그러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비워지게 돼 있습니다. 어. 말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뭘 했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왜 생육의 복을 주셨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문제 터졌습니다. 여자의 웃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막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 가인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만 사건이 벌어졌지만 가인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모든 기능에 조상이 되어져서 모든 양 완벽하게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문제를. 음. 너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성공하니까. 그런데 간이 후손들이요, 그 상한 심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생육의 복을 주셨는지 아냐? 생육의 복이 도대체 뭔지 아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생육의 복이 뭐냐? 이걸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 생육의 복을 주셨냐?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지 그 말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묘사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맞잖아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왜요?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목적지가 안 나와. 다른 길을 가면 목적지가 안 나와요. 아무리 신나게 달려도 목적지가 안 나와요. 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 죽으라고 일하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도달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 참 행복이거든요. 근데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근데 행복이 안 나와. 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길을 가면 결국 행복이라는 마지막
어, 라인이 나와, 피니시 라인이 나오는데 행복이라는 그 길을 안 가니까 피니시 라인이 안 나와. 출발하고 일을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을 가니까 그래요. 다른 길을 가니까. 어. 그러나 행복의 길을 가면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행복이라는 피니시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길을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또 다른 길을 가요. 11장에 보니까 또 다른 길을 가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또 다른 길을 가요. 베드로를 불렀는데 또 다른 길로 가요.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또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긴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그러니까 안 와.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돌이켜서 정말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방 임금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상적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이방 임금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핍박이 와도 공격을 당해도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쉬지 않고 한 겁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가라고 얘기할 건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외로워요. 예.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손잡고 막 가면 참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을 망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게 내 인생의 미래이고 보존된, 보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책임집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데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했잖아요.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 흐름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세상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념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니까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방한테 절하고 이방 우상에게 절한 그 드려진 그 제물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먹으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그 제물이 우상에 드렸다 할지도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먹으면 어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제물인데 먹으면 되지. 하나는 우상하게 드려진 건데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만드냐?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먹어도 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혹시 그거 먹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거야. 시험 드는 그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어.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너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해. 그러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하는 게 유익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해 배설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족할 것 같으니까 안 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한다. 먹는 거지.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던 그 모든 배경을 스펙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쓴다니까요. 바울도. 근데 그거 쓰다가 걸린 돌이 때문에 그건 배설물 버려.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인다 버려. 근데 그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뭐 가지고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감옥에 갔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그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찾고 있는 수갑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인을 받아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옥문도 열리고 내 손발에 묶여 있는 수갑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금성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풀렸으니까. 근데 바울은요. 가만히 멀뚱멀뚱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그 미련하고 성령님도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현실을 봐야 돼요. 내가 누명 감옥에 갔어요. 정말 억울해 미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옥문도 열리고 이렇게 수갑도 풀려요. 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 심정은 그럴 겁니다. 우리 심정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미련하게 그 가만히 있냐고.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너가 와야 돼. 너가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네가 누명을 쓰고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기 와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이곳에 누가 와서 복음 전하겠냐. 없지. 그럼 누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누명 쓰고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쳐도 여기에 한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는데 그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가야지.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달라. 그거를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 모두 갈 수 있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풀려도 가만히 앉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축복의 비밀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보니까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져 있는, 우리를 누구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사망의 세를 가진 마귀를 박살내고 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 천하 다니며 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참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그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 세상의 문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 속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막 좋은 것이 좋은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이 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온 천하님이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라고 그러는데 재미있는데 세상이 그럼 어떻게 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은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알았어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럼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랬구나. 죄인 중에 괴수.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생명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괴수. 자기 자신이 확인된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하라. 아멘.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 증거할 거야. 로마 복음을 꾸준히 준비하고 도전을 했던 거지.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 전개하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막 회당 운동하고 소원 운동하면서 제자 만들어서 막 현장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빌립보죠, 데살로니죠, 뭐 브리스라 부부, 뭐 어떤 뭐 현장에 가서 계속 복음 전가하는 거죠.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의 머리를 박살내고 주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말해야 되는 지금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시간표가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은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막 어떤 사람은 성공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줘도 만들 거야 막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들 막 여러 가지 뉴스를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제 마음속에 야, 예수 생명 말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성공된 목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된 목회를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구나. 사람 살리고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살리고 세계 복음을 하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 무시하고 나는 제일 큰 교회가 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이간질이에요. 교묘한 이간질. 그런 모습을 오늘 또 확인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모이면 꼭 정치 얘기잖아요. 내일 모레 투표니까 사울 왕이 통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다윗 왕이 통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사울 왕이 통치를 받는 게 좋겠어요?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게 좋겠어요? 다윗 왕이 통치를 받는 게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는 다윗 통치를 받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요 태평성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으니까. 근데 세계 복음화를 막 외치면서 통치했던 솔로몬의 통치는요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두 군데 나나고 남이스라엘 북이스 아니 남유다 아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승했던 솔로몬의 왕의 결과는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그래서 솔로몬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 통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빌 수 있는 다윗 통치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이제 그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게 없다면 이 기도는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나와야 돼요. 언약에서. 이 축복을 누린 요셉이요. 하나님께도 준비된 형통의 복을 누리죠. 이게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맞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 뭡니까? 분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싫어요. 그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 숭배하는 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거 그때 재물 드린 거 안 먹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거는요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참 선택하기 좀 곤란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니까요. 그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못 보니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계를 만나면 포기하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언약 안에서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하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출애굽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참 의미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나에게 대한 정체성을 종교가 아니 기독교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되고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 사람을 1천만 명 만들어서 1천만 군데에서 계속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처음에 다락방 시작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빨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세계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도전한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환경 보고 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에 섞인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4